자,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주실 것을 다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다 주셨습니다. 그에게 여러 가지 표징을 통해서 확신도 주셨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부으사 그도 같이 예언했던 만나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셨어요. 본인도 자신이 없고 백성들도 그를 신임하지 못할 때 암몬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사 그 전쟁을 완벽하게 승리하게 하심으로 모든 백성들 앞에 그의 신임과 그의 리더십을 잘 세워주시기까지 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울왕의 첫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대단히 겸손한 모습이었어요. 그는 아주 성실하고 또 부모에게 효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서 있었던 사울 왕이 처음 모습은 그렇게 겸손했는데 그가 전쟁에 나가서 몇 번 승리하고 백성들에게 신임을 받자 그는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명령에 자꾸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입장을 섞으면서 순종이 아닌 불순종으로 그가 얼마나 지금 크고 중요한 위치에 서 있는가. 그의 생각, 그의 판단, 그의 영향력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렇게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중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몇 번의 기회를 주셨지만 그의 마음과 중심과 자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야, 사울왕에게는 하나님이 너무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도 다 버림받겠는 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실제로 사울왕에게는 하나님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셨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왕이라고 하는 이 집중된 권력, 그리고 이 왕 한 사람의 선택과 영향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스탑시키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의 우리 책임도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관계도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어디로 보냅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보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기 전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6장 1절 제일 밑부분을 보세요.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이새의 아들 중에서 누구를 보았다?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직 다윗이 어린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리다고 그래서요 그 아이들의 신앙생활이 그냥 가벼운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어렸을 때부터 그의 신앙을 본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제대로 학교나 다녔을 것 같으세요?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냥 대대로 물려오는 그냥 목동의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이새가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방문할 당시에도 그 어린 다윗은 지금 밖에서 뭐 하고 있어요? 양을 치고 있었으니까 그 어린 나이에도 이미 뭐예요? 그냥 그 현장으로 보내진 겁니다.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어쩌면 평생 목동으로 시작해서 목동으로 끝날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가 산과 들로 다니면서 그냥 양치는 목동에 불과했지만요, 그는 그곳에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묻고 의탁하며 기도하며
그의 삶 속에 그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며 순종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봤다고 그랬어요. 왕이 될 만한 사람으로 봤다고 그랬어요. 뭘 봤단 말입니까? 도대체 뭘 봤단 말입니까? 양을 유달리 잘 챙기고 잘 치는 것을 봤단 말입니까? 여러분 봤다면 뭘 봤다는 걸까요? 하나님과 다윗과의 영적 관계를 보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루 이틀 봤겠냐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바로 이 사람이다. 이 사람 정도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스라엘 왕으로 바뀔만 하겠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선택할 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배경을 가졌느냐, 얼마나 배웠느냐, 얼마나 가졌느냐, 어떤 위치에 있느냐, 그 외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그 앞에 딱 지나가게 합니다. 자, 첫째 아들 엘리압이 딱 지나가자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야, 사무엘 선지자가 보통 영성이 아닐 텐데, 그런데도 사무엘도 뭐예요? 순간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분의 영적인 경험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도, 한번 땄습니다. 사무엘도 순간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언제든지 오판할 수도 있고 우리도 순간 잘못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야, 사무엘이 저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판단하고 저렇게 실수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사무엘도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새의 아들들 중이라면 당연히 일단 기본적으로 누구를 생각하겠어요? 첫째 장자를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장자가 딱 보니까 뭐예요? 아주 사울처럼 키도 크고, 제 생각에 이새도 아마 더 장자를 이렇게 외모라든지 옷차림이라든지 선지자 앞에 쓰는데 민족적인 더 신경 쓰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마 왕이 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겠죠. 그런데 아마 또 이 사무엘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기 아들들이 어떤 점에서 또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6절 보세요.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속으로 그냥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속으로 생각하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이렇게 사무엘이 생각한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있잖아요, 여기서 개입하지 않으면 그냥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봤다고 했으니까. 저는 이것이 사무엘이 인간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100% 온전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바로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 사무엘의 생각을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읽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용모와 키가 뭐겠습니까? 말 그대로 생긴 것과 키만이겠습니까? 외적인 것 보지 말라는 거죠. 내가 그를 버렸노라. 누구를 두고 하는 말입니까? 사울왕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첫 번째 왕 사울왕은 이 부분도 신경을 쓰셨다는 거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는 똑같은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을 볼 때도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심이 뭘까요?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심령을 보고요, 그 영혼을 보고요, 그 신앙을 하나님이 보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중심은 뭘까요?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을 하나님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섰다면, 주님이 만약 우리의 내면, 우리의 중심을 본다면 주님 앞에서 나의 중심은 어떠할까? 우리가 이 새벽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오늘 하나님께서 보았다는 이 다윗의 중심은 무엇일까? 자, 쭉 내려가 봅니다. 12절,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다윗을 데리고 왔죠.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다윗이 외모가요, 못생긴 게 아닙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얼굴 빛이 붉었다, 붉은 빛이 돋았다. 눈이 빼어났다, 얼굴도 아름답더라. 잘생긴 얼굴이었다는 거예요. 이가 그니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기름을 붓자마자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크게 감동됐다고 했어요. 여러분, 내가 보는 것은 외모가 아니라, 외적인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라고 했어요. 나중에 역사학자들이,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그 역사학자들이 이스라엘 열왕들의 신앙을 비교할 때 그는 다윗과 같다, 그는 다윗과 같지 않았다, 다윗이 기준이 됐어요. 그런데 다윗처럼 뭐하지 아니하였으니, 다윗의 신앙의 정직함을 말하고 있어요. 다윗처럼 정직한가? 자, 솔직하다, 진실하다의 정직함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변함없이 신실하고 정직한 신앙인가?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을 신뢰하는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하나님은 지금도 정확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중심은 어떠한가를 오늘 이 새벽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돌아봅니다. 주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택하실 만한 그런 저와 여러분의 내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